열왕기상 19장 15,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마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동굴에 있던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비가 내리도록 하고 3년 6개월 만에, 그리고 그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850명 싹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잖아요.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영적인 힘, 육체적인 힘을 다 소진해버렸더니 남아있는 게 없어.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남아있어야지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거부해버리고 믿음으로 받아쳐버려서 그래서 이길 수 있는데, 힘을 다 써버리니까 번타운 돼버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도 방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번트 아웃 되도록 사역을 하면 그게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예요. 번트 다 소진해버려요. 이건 뭐든지 마찬가지. 뭐든지. 네? 시간을 번타 어떻게 그냥 짜버리고 여유적인 시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쉬는 여분의 시간이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로 써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위기가 와요. 위기가. 어떤 문제가 터졌어. 큰 물질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돈 다 써버렸는데 저축이 없는 사람. 그래서 물질의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것도 그래서 여분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소진해버린 사람은 감정이 메말라요. 그러면 광야와 같아져. 내가 정서적으로 여분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대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가 성령충만 받으면서 다 소진해버린 사람은 바닥이 보여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영적인 사역 다음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거든요.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버리고, 그러면 마귀한테 내가 잡혀버리고 넘어가버리고 패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분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능력의 80%다. 그러면 80% 다 써버리면 반드시 영적인 위기가 온다. 영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써버리니까 영적인 바닥이 보여버리고 뻔타고 떼어버리면 그때 마귀가 차고 들어와보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 그러니까 너무나 바쁜 것도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바쁜 것도 문제, 세상 일에 바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바쁜 것도 문제예요. 내게는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정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 남겨놓고 써야만 돼. 그래야 위기가 와도 내가 돌파할 수 있어. 근데 엘리야는 다 써버렸어. 갈멜산에서 850명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당 850명과 싸운다고 생각해요. 점쟁이 850명과 한 명과 나와 내가 싸운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어줘서 가능한 거지. 우리는 두어 명만 있어도 벌거든. 그런데 850명 싸우면서 여기서 이겼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대한 엄청난 전투를 치른 거야. 여기서. 그런데 그 다음에 비가 오니까 아합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아합은 뭐 타고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 마차 타고 갔잖아. 그럼 돌아갈 때 엘리야는 어떻게 돌아갔어? 마차 앞에서 뛰어갔어. 말보다도 더 빠르게. 이게 제정신이에요? 아니 사람이 말을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마차 앞에서 말 앞에서 왜 뛰어가냐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850명과 싸우면서 영적 큰 전투를 치렀죠. 마차 타고 갔는데 나는 여기서 달리기로 가버리니까 육체적인 체력에 다 쏟아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번타웃 돼버리니까 내가 너 죽여버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두려움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얼마 전에 금방 승리의 창가를 불렀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엘리야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고 나를 죽여. 로뎀다 마을에서 죽여달라. 극심한 영적인 승리와 그 다음에 사망의 은채와 골짜기를 건져낸 이유가보다 완전히 번타운 시켜버린 겁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쓸데없는 일다 낭비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40일 동안 먹고 마시게 쉬면서 천사가 떡과 물을 주면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해주잖아요. 휴식이 필요한 휴식.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까지 가게 만들잖아. 거기서 동굴 안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전까지의 사명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그거 끝났어요. 사명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잖아. 그렇죠? 새로운 비전이 없잖아. 그때 위기가 온다. 비전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비전이 없다는 것은 방황을 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내가 할 일이 없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향해서 목표를 나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이 없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지금 제자리 걸음을. 목표를 잃어버렸어. 비전을 잃어버렸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제자리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박질을 하는데 향방 없이 다른 박질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꼭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항상 목표 지점이 있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목표 지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골 지점이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있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 예배도 나와. 나름대로 기도도 해. 뭔가 찬양도 하. 이것들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적인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 본인은 방황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목표가 없다라는 것, 비전이 없다는 것 자체가 방황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기 달려가고 있어요?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주님 오시면 돼서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이것이 아닌 것과는 내가 안 하려고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하려고 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 준비시키는 그것에 관한 일만 나는 주고 이것이 연관 있느냐 없느냐 따져봐서 있다 하면 하는 것이 없으면 안 해. 아무리 좋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목표가 뭐냐? 골 지기가 뭐냐 이 말이야.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게 기도의 목표였어요.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걸 지났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주셨어. 이제는 비가 내리게 하나. 내렸어.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산화색을 나타나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월락에서 달려나가야 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네? 그 다음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힘을 마차 앞에서 달려가 힘을 다 써. 그러니까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에게는 비전도 없어요. 영적인 능력도 없어요. 육체적인 체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죽여주세요. 나는 죽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다?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방법은 뭐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주시는 것이에요.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비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지금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 근데 이것을 놓아버리고 어제까지 내가 잡고 있었는데 오늘 놓아버리고 그럼 나는 이제 방황을 해버리는 거예요. 방향 키를 잃어버리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비전은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리마인드 시켜야 돼. 내 마음과 생각에서 리마인드 돼야 돼. 내 삶은 이것이다. 난 이걸 향해서 달려나는 거야. 여러분은 계속해서 내가 신부단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신부단장에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신부로 섰을 때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목표요. 주님 공중 강림할 때 내가 주님 받는 것이 목표가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 아무리 내가 어제 그립까지 있었어도 오늘 생각하지 않으면 점점 내 배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심해져. 이틀, 3일, 4일 안 해버리면 그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놓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성경 중에서 말씀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전부 다 이 비전과 관계입니다.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잖아. 사람들이 젊은이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만들잖아. 계시적인 것이 말씀에는 계시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목표를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벌써 내가 신부단장에서 내가 들림 받는다라는 그것을 제대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시는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내 미래는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것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주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비전과 맞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내 영혼은 방황하게 되어버려요. 내가 다른 일에 신경 쓴 동안에 비전이 달라지고 목표 지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일도 할지라도. 그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면은 주님 오시기 위해서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을 내가 신부단장 하는 것에다 중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일 받아서 확충지향을 면해야 된다. 그리고 신부단장에서 주님 오신다 내가 들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뭘 하든지 간에 여기다 맞춰서 해야 돼. 이걸 잃어버린 순간 다른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다 주님의 일이야.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수많은 주님의 일이 있어. 그런데 그 일들이 주님의 신부단장과 관계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관계가 없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놔버려야 돼. 내가 아는 그 단사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신부단장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다른 일에 열심히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놓치면 안 돼. 하루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사라지면 안 돼. 내가 아무리 갖고 있는 것이라도 내 마음과 생각에서 멀어지면 점점 멀어져. 아무리 어제까지 가까웠던 사람도 오늘 내일 나오고 마음과 생각에서 그 사람 생각 안 하면 그 사람은 나오고 멀어져. 그래서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괴로운 거야. 말 한마디, 이 새벽에 말 한마디 그가 죽을 지게 된 거야. 말 한마디. 실제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야. 3년 6개월 동안 버텨왔던 그가 말 한마디에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해야 회복되느냐? 회복된 출발점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비전을 보고 달라요. 비전이 회복돼야 돼요. 내 신앙의 목표는 뭐다 돼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반드시 신부단장에서 내가 들림 바뀐다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위마이시고 뭘 하든지 간에 그것과 연관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음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준비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방황하느냐? 자기가 방황하는지도 몰라.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내가 방황하며 살아왔구나를 느껴요.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다메섹에 가서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 아벤모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후계자 사바라. 대전할 서대로 사바라. 그게 하나가 말씀드리거든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세요. 자, 보세요. 아람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안 믿는 나라예요? 아람이란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안 믿는 나라예요? 잘 몰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안 믿는 나라예요? 믿는 나라예요? 그럼 이스라엘 아닌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아닌 나라예요? 이스라엘 아니면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스라엘만 신적 국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불신자 국가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두고 괴롭히는. 왜냐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가려고 하면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많이 알려줘. 아람 군대가 이리 옵니다. 저리 옵니다. 그러면 딱 분산시키고 있다가 아람 물리치고 적대국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 국가의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만 세우신 게 아니라 불신자 국가 그 나라의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온 세계의 운영자세요.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울왕을 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다윗을,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의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를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운영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넓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국의 왕을 미국이 전부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토대는 그렇게 태워졌는지 몰라도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인도 이런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닌 나라의 대통령도 세우십니다. 왜 세우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이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조그마한 것만 보고 하나님의 국지적으로 조그마한 것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넓게 크게 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네? 근데 우리는 큰 것을 보는 능력이 없어. 그냥 내 조그만 시야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만 하나님을 여기다 맞춰. 일본의 총리를 세우시고 하는 하나님,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의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만 이끌어가려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에 200개국이 넘는 그 나라의 모든 나라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 깨달으실 제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하사엘은 그러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하나님은 하사엘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이스라엘에게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열왕기하 8장 7절 이하에 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 이하에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 아람 왕, 그 당시 아람 왕이 베나다시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왕에게 들리기를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금 다메섹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하사엘을 보냅니다. 하사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올라오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아람 왕의 아람이란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베나다시 하사엘을 불렀어요. 국방부 장관 이리 오너라. 너는 지금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을런지 죽을런지 하나님한테 여쭤봐달라고 해라. 이 말은 지금 베나다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아닌데 아람왕 베나다시의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침략하기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때마다 엘리사가 모든 기회를 다 그냥 어디로 왕이 아람 군대가 올 것인가 알려주고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 다 틀어진 걸 알아. 그래서 엘리사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통한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지. 베나다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자기가 죽을 배 걸리니까 하나님을 안 믿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하사엘. 그래서 하사엘이 이제 그를 맞이하러 가면서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사모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그냥 예물을 싣고 갔어. 엄청 실은 거리고 낙타 40마리 실을 정도니까.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 앞에 서서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노니 그냥 이렇게 친근하게 그냥 한 거지. 진짜 베나다시 엘리사의 영진 아들이다 그런 건 아니야. 지금.
나를 당신에게 보내 나를 이 병에서 낫겠나이까 물어옵니다라고 하니까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 이거 뭔 말이에요?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합니다.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는 말은 좀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만 이 말이 지금 병에 걸렸잖아요.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죽는다. 이 말이 나으리라 이 말은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실제로 나아서 막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산다 그게 아니야.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병으로는 죽지 않는데 다른 방법으로 죽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다. 하사엘이 말한 거 엘리사가. 근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봐.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봐. 엘리사가 하사엘을 쏘아봐. 탁 쏘아보더니 막 울어 갑자기. 왜 우느냐? 그걸 보고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웃으다니까? 왜 울어 갑자기? 하사엘도 지금 당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우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리라. 네가 하사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성에 불을 지르게 될 것이고 네가 이스라엘의 장정을 칼로 죽일 것이고 어린아이를 맺혀버릴 것이고 심지어 아이 배 부녀의 배를 갈라버리는 잔혹하게. 그러니까 딱 쏘아 볼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지. 하사엘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사람. 하사엘이 앞으로.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계속 쏘아 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사람을 딱 볼 때 그때 그걸 보여주셔요. 그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것을 보고 나서 막 우시는 거야. 운 이유가 뭐냐? 하사엘이 아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하사엘이 뭐가 되게 한다? 아람 왕이 되게 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하사엘은 현재 직분이 뭐다? 위치가 군대 장관이야. 이 군대 장관이 하사엘이 뭐가 된다? 아람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데 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질러버리고 장병들을 그냥 수많은 장병들 칼로 죽여버리고 아이를 그냥 맺혀버리고 잔혹하게 더군다나 아이의 부녀의 배를 갈라버릴 정도로 이 참상 보여주시죠. 이걸 보고 우는 거야. 하사엘이라는 왕이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해도 보통 악한 왕이 아니지. 하나님이 이런 왕을 세우십니다. 왕. 이게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워야 돼? 선한 왕을 세워야 돼. 악한 왕이 세웠다는 것은 누가 역사했다는 것이다? 우리 생각은 마귀가 역사한 것이다. 네? 선왕이 세운 것은 하나님 역사한 것이고 악한 왕이 세운 것은 마귀가 역사해서 그럽니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이분적법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악한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악한 왕을 세우십니다. 오늘날의 전 세계의 수많은 악한 대통령,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을 다스릴 것도 누가 세우신 것이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왕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알 수 없죠. 아니 어떻게 선한 왕이 선한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마음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까? 세우시잖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하잖아.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엘리야가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숨겨내버렸습니다. 네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했는데 엘리야는 다메섹으로 못 가요. 안 가. 그 이후에 사건에 멈춰 석전했어. 근데 누가 다메섹에 갔어 지금? 8장 7절에 다메섹 간 사람이 누구야? 8장 7절에 엘리사가. 다메섹 누가 갔어요? 엘리사가 갔어.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니까 그 사명이 누가 전이가 되었느냐? 엘리야의 사명이 엘리사에게 전이 되면서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베나다시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네가 왕이 됐다고 한다. 네? 8장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오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게 하도록 예언한 사람은 실제로 하사엘을 만나서 말한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악한 하사엘 왕도 세우시고 하나님은 선한 왕만 세우신 것이 아니더라.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더라. 경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를 같이 조그마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악한 왕을 세우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는가? 이 세상을 침치고 흔든 것은 누구다? 마귀다. 그런데 마귀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건 큰 계획이야. 계획. 응?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줄기를 흐름을 끌고 가시는데 그 계획 안에서 마귀가 그 안에 들어있어. 마귀가 그러나 지가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할 뿐이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신앙적인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버려요. 하나님은 악한 왕도 세우시는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악한 왕들이 있죠. 네? 마귀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어? 이런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 이렇게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핍박하는 하사엘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김정은이가 북한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만 몇 개 알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악한 왕인 하사엘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냐 이 말이에요. 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왜? 뭐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 두 가지를 알 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몰라. 네? 다 우리를 몰라. 기도할 때 제가 주님한테 물어보고 했던 것도 주님 말씀해 준 것도 그게 하나 둘 말씀했다고 해서 하나 둘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두 가지일 뿐이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하지 못해. 그건 교만이야. 우리는 깨닫게 되면 한두 가지 깨달을 뿐이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한 하사엘을 이토록 자극한 하사엘을 도대체 왜 세우시냐 이 말에 왕으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3절.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3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호아스가 어떤 왕이냐 봤더니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왕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왕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할 때 기준이 있어. 그 사람이 악한 왕이다 할 때는 꼭 이 얘기가 들어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악한 왕의 기준이 누구다? 여로보암. 꼭 얘기를 따라가. 그럼 선한 왕의 기준은 누구냐? 다윗처럼.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6절. 13장 6절. 열왕기하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가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 그냥 두었더라. 여로보암의 집에서. 열왕기하 14장 24절. 열왕기하 14장 24절. 무슨 얘기? 저희가 안 바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원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악한 왕의 기준 여로보암. 베델과 단에 송아지가 안 끊었어요. 우상숭배하기야. 여로보암의 기준.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이. 왕하 14장 3절.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얘기했어요. 좋은 왕이다 이 말.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까지 같이는 아니야 그랬어. 선한 왕이 항상 다윗이야. 아무리 잘했어도 다윗 같지 않았으면 온전히 선한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와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여호와스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 다스렸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랬더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자, 하사엘의 손에 넘긴 이유가 나와. 하사엘이 어느 때 뭐 때문에 쓰임 받았느냐? 뭐 때문에? 2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였어.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하사엘을 보내는 거예요.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한 죄를 이스라엘에 짓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중심 기준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백성이에요. 선택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개시켜야 되겠어. 이들을 우상 숭배 죄에서 떠나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이방인을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서 이방인을 왕을 세워서 치게 만들더라. 하나님의 중심은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세계적인 역사를 누굴 중심으로 아람왕을 하사엘을 아람왕도 세우셨다 하나님이시지만 목적이 뭐냐? 중심이 아람에게 있지 않아. 하사엘에게도 있지 않아. 누구에게 있다?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 세계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대한민국의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괴롭교도 하면서 막 기독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회개하라. 우리 회개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우리 자신 각자를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 나를 비방하게 만들고 누군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만든 이유가 뭐다? 너 회개해. 너 거룩한 회복해. 너 죄에서 떠나라. 내 죄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 저 마귀 새끼가 그래요. 마귀 새끼가 마귀 관점에서 보면 마귀 역사야. 그러나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봐야 된다. 역사야. 모든 마귀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세우셨어?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 빼놓고 나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분야에 배를 갈라버려. 그게 마귀 역사 아니에요? 저 마귀 자식이 우리 공동을 저렇게 죽이는구나 저렇게 죽이는구나 저기 나쁜 놈 나쁜 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모든 것들을 모든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나오잖아.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사탄 마귀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야. 해석. 왜 이제 도대체 하나님께서 악한 왕인 하사엘을 기름 못 세우시는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미 백성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야. 징계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느냐? 나를 왜 정신 차리냐?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달으시길 최대로 축원합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얼핏 보면 없는 것 같아. 사탄 마귀가 지금 남부에서 역사한다. 하사엘 쳐들어와서 성을 불살라버리고 장정들을 죽이고 어여간 맺혀버리고 분명히 배를 갈라고 보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아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지. 우리 기독교인이 불신자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분개를 하고 마귀가 한다고 하고 분개를 하고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죄 가운데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열왕기하 13장 4절 말씀 보니까 막 그렇게 막 넘기셨어요. 고통 가운데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아들 베나사를 넘겼어. 그런 상황에서 뭐하느냐?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매 하나님께 들으셨으니, 하나님은 학대하게 하시고다가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뭐예요? 또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다시 5절에서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산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어. 하나님의 뭉친 이거야.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라. 우상에게 빌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했던 역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야. 지금 나타난 거야. 기도 안 했더니 악이 쳐들어왔어. 이것도 뭐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난 거야.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난 게 아니라, 기도 안 하고 교회에서 떠났어. 우상 숭배했더니 징계가 임했어. 고통이 임했어. 고난이 임했어.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길에서 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의 좁은 신앙적인 시간이 좁아. 너무나 좁아.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경륜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신앙적인 생각이 편협된 것인지, 내가 믿음생활 제대로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 그것이 뭐다? 그 고난을 준 것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온 거야. 욥에게 욥이 소 잃어버리고 강도가 다 와서 가져가 버리고 종들 죽이고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마귀가 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데 그걸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게 경륜이에요. 마귀의 역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크신 경륜 안에 마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욥을 머리에서 발까지 그냥 쳐버렸어. 누가 친 거야? 마귀가 친 거야. 그러나 마귀가 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근데 너무나 우리는 신앙의 시기에 너무나 편협하고 좁아.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재 세계 역사를, 세계를 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당하는 것도 어디에서는 하나님에서 핍박까지 죽었다가 순교당했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있는 거야. 왜? 다섯 번째 일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피를 씻어가여 주옵소서 순교자를 외치잖아.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 그들이 숫자는 차기까지 차야하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순교자는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나님의 좁은 뜻으로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몸자신의 삶의 눈치만 골짜기에서 지키시고 보여주시고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거기서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죽으면 내가 나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아니야. 다해서 그런 상황에서 아직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고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대통령, 하나님을 안 믿는 대통령, 예수 믿는 자는 핍박을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 것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장로 대통령이 세워졌다. 야, 하나님 역사였습니다.
장로가 아닌 불신자의 태도가 써졌다. 하나님께서 아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태도가 떨어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태도가 무슨 마귀의 역사인 거야? 아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우리가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지금 흐름을 봐야 되잖아. 흐름을. 이게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통찰을 가잖아. 현 세계가 움직여가고 나가고 있는 방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흐름을 봐야 돼. 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네? 어떻게 해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말씀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말씀의 성취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 거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크신 경륜 안에 있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믿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알 수 없지만 없게 그냥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잖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것들을 봐. 예를 들어서 성경에 666 편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취되고 있잖아. 이걸 우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넓은 경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막연하잖아. 그런데 이런 것은 구체적이잖아. 구체적.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신부 여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읽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잖아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서 더욱 깨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일들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일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민족이 민족을 대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남북 전쟁이 언제는 터져. 새벽마다 남북 전쟁에서 지금 지금 보이다가 기도할 때 잘 꼭 기도해요.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한테 좀 계시를 주세요. 왜?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할 길을 좀 아는 사람이라도 연락을 해줘야 할까? 서울에 불바다가 되면 누가 죽을지 몰라. 제 딸도 서울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세요. 주요심을 준비하는 방해도 많은 분들이 서울에 있는데 그들에게 피할 길을 계시해줘야 되는데 주님 전쟁 나기 전에 꼭 저한테 꾸부는 반사로서는 말씀이 좀 안 돼요 주님. 그래서 야 전쟁 난다는 말 못하고 야 그냥 우리 집에 며칠간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집사님 거기 보면 친척 보고 있으면 며칠간 쉬었다 오세요. 우리 기도하는 좀 해서 왜? 하나님의 성취하께서 반드시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있을 나팔지야. 앞으로 있을 법주지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 이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역사는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금 크신 경륜 가운데 전 세계가 지금 역사의 흐름을 지금 누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모든 200개 이상이 되는 모든 나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테두리 안에 있어요. 깨달으실 주여는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다 이 말이에요. 경륜한 게 크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구체적인 줄기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디까지 왔구나. 어디까지 왔구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오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을 깨어서 어떤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깨달으신 주를 축원합니다.